있습니다. 왜 전도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전도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에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아이한테 계속해서 도둑질을 가르친다.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질을 계속 가르치면 아이가 도둑놈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사기치는 것을 가르치면 애는 사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던지시는 않거든요. 이 말씀을 왜 던지시냐?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꽉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꽉 붙들어야 되느냐? 희미하게 붙들으면 모래 빠지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자,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자긴 신자인데 구원받은 불량한 신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불량한 신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착한 불신자가 있어요. 아무 쓸모 없는데,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신자긴 신자고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한계가 계속 와요.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갈등이 와요. 갈등이. 그러면 시험에 들죠. 그리고 혼란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이게 네 가지 밭을 말하고 있어요. 돌짝밭, 길가,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집약해서 이겁니다.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과 핍박에 못 이기는 거예요. 신자가.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나 상태, 구원, 두 번째, 구원 이후에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한계, 갈등, 시험, 환난, 핍박이나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희미하냐? 구원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가 희미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는 멸망 상태입니다. 이 멸망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저준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 이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구원이 희미할 때, 구원 이전의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뭐든지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탐심이죠. 구원 이전의 상태란 말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입니다. 운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운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지옥 생각만 해도 저주스럽고 싫고, 그래서 너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 말이 가장 악한 말이거든요. 너 지옥이나 떨어져. 그런데 에이 어디든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자 중에 너무나 한계, 갈등, 시험, 환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를 이길 힘도 없으니까 어디든 가고 싶다는 신자가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안 만나봐서 그런데 구원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1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구원 이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는 이 사람에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질이냐, 그 인간을 망쳐놓고 그 자식을 또 망쳐요. 어마무시한 놈이에요. 이게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계, 갈등, 시험, 환난, 핍박, 길가, 돌짝밭, 가시밭. 아예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새가 와서 주섬을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두 번째, 돌짝밭.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서 돌짝밭에 떨어지면 못 날아요. 가시밭. 뿌리는 좀 나서 기쁨을 또 누려보고 응답도 누려보고 예배의 기쁨도 누려보다가 가시밭, 세상, 돈, 가정문제, 경제문제 여기에 걸려서 그만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을 한마디로 줄인 말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어떻게 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헛된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되는 거 있느냐? 헛된 거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계속 시기와 분쟁이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이전의 상태는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냐?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갔던 길대로 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외우기 더 쉽죠? 3장 3절, 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연세가 더 드실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해당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꽉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어디 갈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다 떨어져 버려요. 사단은 믿음을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 믿음을 빼앗기기를 사단은 열심히 지금도 일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상태, 멸망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 죽었거든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밝아져서 육신의 행함으로 탐심과 정욕으로 달려가는 길이 빨라요. 영적인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태로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붙잡힌 인간이 돈 3번들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를 알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무슨 반찬이 부패되고 무슨 반찬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짜고 맵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어디 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이후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 이전의 상태는 뭐냐? 마귀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 마귀라, 마귀 종이라, 아비가 마귀라, 호적등본 떼면 딱 마귀 사단이 내 아버지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심부름 해야 되고, 종노릇 해야 되고, 우상숭배 해야 되고, 내 탐심 쫓아가야 되고, 가야 돼요. 모든 하나님 말고 섬기는 걸 우상숭배를 하는데, 구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일단 생명을 줬어요.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구분할 줄 알고 내 안에 생명이 왔어요. 이제 호흡하게 됐어요. 영이 깨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 하겠다고 하느냐?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면 돼요. 이제 이게 참 좀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죠.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말은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기도를 드립니다.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다 포함됩니다. 번제입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살아갈 때 경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안에. 그게 예물입니다. 예물. 빈손으로 들어오지 마라.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오늘 6장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헛된지. 계속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바로 서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서고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배 때 다 선포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룩한 성도로 말하는 거예요. 찬양, 기도, 말씀, 예물, 축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다다, 예배가 우선순위 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왔냐 보세요. 사람들은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 장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생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냐? 헛된 것을 받고 큰 불행을 받고 큰 마음에 무거운 걸 받다 그러잖아요. 그 불행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단은 뭐냐? 욕심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것.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욕심을 채울 수 없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모든 모은 재산이 자기가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주고 가야 되는 그 패단과 불행을 받고, 두 번째 100명의 자식을 놓은 자식이 있어요. 100명을 낳는 사람이 인도에 있더라고요. 진짜로 120명인가 120명을 낳고 100명을 놓고 200명을 낳았다는 숫자적인 거예요. 문학적 표현인데, 한 사람이 100명을 낳아도 죽을 때 관 하나 짜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고집과 아집을 가진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수하려고 한 사람이 1000년을 갑절 살았다면 2000년 사는 거거든요. 갑절 2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누가 알아주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세 가지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 번 만나보셨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커피숍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나면 항상 세 가지는 안 빠집니다. 첫 번째,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자식 걱정합니다. 세 번째, 건강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세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돈으로 해결할 것도, 해결 못하는 것도 없고 돈으로 못할 짓도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돈으로 뭐라고요? 못할 짓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매수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걸 보고 불량한 신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지만 불량한 신자, 오직 그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신자, 이게 불량한 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착한 불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많은 것 구제하고 많은 것 도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하늘과 땅 차이로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살아요. 이게 불량한 신자예요. 이 불량한 신자 통해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특히 우리 다락방 다니다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사는 기준이. 두 번째, 방향이 바라야 됩니다. 방향이. 오래 달리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전도자의 기준이 뭐냐? 캐논.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12장까지 계속 전도서를 볼 텐데, 전도자란 단어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평안하다, 기도가 안 되는데 갈급하다, 예배가 안 되는데 갈급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체질과 참 갈급하다. 이거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평안하다. 이걸 보고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아버렸습니다. 벌써.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막 행복한 것 같아. 화인 맞아버렸어요. 벌써. 양심에. 그래서 무감각한, 가장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환자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그 많은 사람이 뭐라냐, 이거는 의사한테 가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감각이 없다, 기도를 안 하는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 화인 맞은 겁니다. 화인 맞아도 많이 맞아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요렇게 만듭니다, 사단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바울이 위로한다고 했는 겁니다. 이거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희미합니다. 내 머릿속에 구원을 누리는 것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불량한 신자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문제 해결하고 살려고. 여러분, 불량품 드시겠습니까? 애들 먹었던 쫄쫄이 불량품 내일 먹으면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지요? 막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할 거라고 믿으시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핵심을 모르고 읽으면요, 그 말씀이 자기를 짓눌러요. 하나님의 성경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언약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성경 66권의 언약의 하나님이 사람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많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이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복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돈 문제다, 가정 문제야, 자녀 문제야, 건강 문제야, 재물이 없어서 그래, 배경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해요, 이 땅의 문제를.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죄입니다.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준 것은 먹지 말고 영원히 나랑 있자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앙의 근본은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 영원히 살자 했는데 선악과 먹어버리고 지껏 찾아봅니다. 근데 자기가 찾았습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라고는 이파리로 자기 옷을, 자기 치부를 가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신자는 막 뭔가 열심히 강구하고 열심히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는 불신자가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누리는 삶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른들은 계속해서 듣는 게 뭐죠?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계속 듣는 게 뭐죠? 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문제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했다,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가난하다, 그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신자가 이 말을 듣고 교회를 와요. 여기에 확 빠져 살다 와요. 말씀이 들릴 턱이 없죠. 귀에 딱 보청기를 껴도 할 판인데 귀 막고 와요. 어떻게? 안 들려요. 안 들릴 수밖에 없죠. 왜? 내 문제는, 가정 문제는, 경제 문제는, 자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살면서, 내가 일평생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그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문제의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이 답을 찾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방향타가 없잖아요. 나침반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그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 단을 쌓고 양을 잡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살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간 사람은 살았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셨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역사서고 그게 선지서고,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게 선지서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4명이 본 그 복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그게 복음서, 사도행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 보낸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서신서예요. 계시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의 얘기는 뭐냐? 메시아 구원자를 보냈고 왔고 그분이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내게 기준이 없어요. 내 문제는 가정 문제라고 봐요. 내 문제는 부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일평생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아요? 성경에서는 진짜 문제와 근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시복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오시겠다고, 점진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 2000년 전에.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성경 66권 어렵습니까? 지금 단 5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다. 진짜 문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크냐? 창세기 6장으로 번지는 거 봐요. 네피림. 여러분, 이때 코로 입으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 얼마나 죄가 관영했냐? 관영이란 말은 보일 정도로 죄가 드러나 버려요. 네피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다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크길래 순식간에 번지는 거 봐요.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늘 불신앙하는 사람 있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나 여러분 가족 중에 불량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 자꾸 남의 말합니다. 남이 어떻고 저떻고. 정말로 있잖아요.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 체질 안 바꾸고 그 사람 생각 안 바꾸면 그 사람 응답 없습니다. 눈물 쏙 빼게 야단치든가 이 불량한 거를 완전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면 이 사람 응답 없어요. 여러분, 사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냐? 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냐? 아, 우리 중직자한테 시험 들었냐? 나도 그렇다. 그런데 복음은 참는 거란다. 복음은 넘어서는 거란다.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빗대 가지고 지도 그 말 하려고 하는 거를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지혜로 전도자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량한 신자. 오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불량만 찾아가면 안 돼요. 진짜 문제 알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교육 못 시키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돈이 없는 문제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정부 문제입니까? 여러분 계속 건강 문제. 그래서 오만 약 봉투는 나이 들면 들수록 봉투는 집에 한 열 몇 개씩 있고 뭐 어떤 약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 약이 배부른지도 모르고 먹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약 먹는다고. 약 먹었지, 소화제 먹지. 골 때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이 번져가지고 네피림, 죄가 관연해버린 게 죄가. 이 6장의 네피림을 이기는 문제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문제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런데 뭐 네 옷이 어떻고 명품백이 어떻고 뭐 차가 어떻고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신자가 불량 신자가 지도 못 들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방주 안에 안 들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똑바로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왜? 불량하거든. 학교 안 가면서 공부 잘하려고 하거든. 창세기 6장이 번진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려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없는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때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황무지예요. 강 하나 흘러요. 강 하나. 거기에 뭔 척박하고 그런 땅에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막 풍요롭고 막 풍조, 거기 가가지고 싸움밖에 한 게 없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늘 전쟁했어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성막지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도대체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러분에게 고난과 수고가 왜 고난과 수고고, 그 고난과 수고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안 바뀌느냐, 오늘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비롯돼서 점점 인간이 번성할수록 죄악이 간연합니다. 이때 창세기 6장 네피림 때 사람이 죽은 숫자는 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10억 이상이 넘었답니다. 벌써. 그래가 사람이 또 번성해가지고 또 바벨탑 짓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흩어버리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전사하고 내하고 뭐 작업하 호수 좀 물에 꼽아라. 예, 그래야 되는데 호수 꼽아라니까 빗자루 갖고 오고, 야 우리 물 주작 하니까 뭐하냐, 저쪽 가가 쓰레기 줍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인간들이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남편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해 볼래.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이 안 살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질서가 무질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준이 뭐냐? 뭐든지 성경의 기준이 돼요. 예진이 보고 있냐? 오늘 좀 산만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날 40분 50분 메시지 듣고 영상을 또 평일날 쭉 보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집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딱 살아와 보십시오. 토요일까지 딱 살아온 거를 가지고 말씀 펴놓고 여러분이 있었던 관계, 만남, 갈등, 여러분 힘 빠진 거 다 한번 강단에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례로 딱딱딱딱 이꼴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하나님이 복주의로 작정한 이 예배를 승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라 해야 돼요. 문제, 사건, 갈등, 시험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저게 저 사람의 인격이 아니야. 저 사람 배우의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 같은 말, 그 사람 체질이고 습관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우에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서,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준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 그 복음으로 찾지 못하면 여러분 늘 시험 갈등 속에 빠집니다. 한계 속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6장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랬더니 먹는 거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이 다 밥 먹는 입으로만 가는데 식욕을 채울 수 없단 말은 심령, 마음,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마음을 채울 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하지 말고 심령이라고 말해봅시다. 다시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심령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먹어도 심령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거울과 심령.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남, 관계, 갈등, 그리고 시험, 환난, 핍박, 어떤 문제든지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자, 기독교 신자 중에 90% 대다수가 한 주간 동안 말씀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처음에는 합심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주고 합심기도 합니다. 주여 해놓고 합심기도 하는데 30초도 못 가서 내 생각에 들어올 게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자, 기도 안 해보면 그것도 모르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딱 들어올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흑암을 안 꺾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아니,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왜? 탐심을 자극해요, 나한테. 내가 원하려고 했던 거, 내 문제가 다시 보여요. 이래서 기도가 끊어지고 중언부언하고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후반전에 말씀드릴게요. 기도, 전도자의 기도 때. 자, 전도자의 방향이에요. 방향이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오늘 솔로몬이 말한 중에 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수가 나오고 자녀가 나와요. 이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인간이. 그런데요, 재물과 장수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1절에 딱 솔로몬이 결론 내고 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불행을 뭐라고 했다고요? 폐단을 보았다. 끊어낼 수 없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불행을 봤다. 영원한 불행을 봤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라. 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말은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짓눌려요. 짓눌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을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투가 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재물과 장수와 자녀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리고 부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방향할 때 마음의 격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경영자가 어떤 뜻입니까? 경영을 잘한다. 야, 저 사람 경영 잘한다. 저 사람 일 잘한다. 참 경영자로서 됐다. 이 경영을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먼저 할까를 아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치고 재물, 장수, 자녀를 구한 불량한 신자들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이. 자,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좀 더 듣고 싶으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자, 넘어갈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아, 저 사람 경영 잘해. 그러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경영자는. 왜냐?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그 옆에 소통이 안 돼요. 일을 잘한다는 말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먼저 할까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경영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뭐가 먼저냐, 내가 무엇이 중요하냐를 아는 게 경영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이 안 맞다는 말은, 방향이 틀어졌다는 말은 경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인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볼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복음이 됐냐,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보시겠죠. 전도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 됐다면 어둠이 보이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에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저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어요. 서여사한테 저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말해줄 때 목사님 별걸 다 참정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목사한테 순종하란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급하냐, 뭐가 집중해야 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메시지가 교회에 목사님한테 순종하라 하나, 순종하라 하나, 제가 볼 때는 그 분위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분명히 저기 귀신병이고 귀신 들려있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그 붙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돕겠다고 붙이는 사람이 완전 무당, 영적인 거 무당하고 똑같은 사람만 붙이는 거 있죠. 어찌 그럽니까? 어찌 그렇게 갑니까? 저건 아닌데. 여러분이 말씀을 좀 따라와 보시면요, 순종이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단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 자라온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분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로 남 밑에서 누구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다 하고 살았지, 누군가 컨트롤을 받고 경영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배우지 못한 결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해지죠.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회 구조를 잘 들여다본 메시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자, 세 번째는 얘기했어요. 아까 탐심,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탐심, 욕심, 이 식욕, 소유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만인데요. 교만이란 단어는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자리를 이탈한 자 이렇게 나와요. 중직자의 자리를 이탈한 자, 교사의 자리, 성가대의 자리, 목회의 자리,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이탈한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 없이 이탈하는 걸 보고 하나님 교만하네. 사단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신앙, 직분. 여기에 대해서 갱신과 자립,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갱신과 자립을 계속해서,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갱신과 자립을 하지 않으면 고집과 아집이 남습니다. 고집과 아집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남은 사람에게 안 가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물질이 있거나 이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척 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뭔가 빼먹을 거 빼먹고 없다면 사람은 다 등 돌리게 돼 있어요.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얘기 안 하고, 본질을 안 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고 안 하면 이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가 돼요. 시끄러워요. 신앙, 신자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안 하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집사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요. 이 정도면 방향 아시겠죠? 방향 놓친 재물, 장수, 자녀, 이게 도구로, 악으로, 칼로 돌아와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할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마음의 경영을 바꾸래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래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르래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기도가 먼저가 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상태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함을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는 결국은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맞고 복음이 오직이고 복음이 완전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가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이 감사하고 복음이 좋고 복음만이 해답이고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안에 생명 온 것,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권세가 끊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복음에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못 누리게 할 겁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를 꺾으신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때 그리스도를 불러서 꺾으세요. 안 그러면 기도가 또 중언부언돼요. 또 옹알이 알죠? 애기 엄마 아빠 얘기도 모르고 막 옹알옹알 하는 거,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문제, 관계 다 맨날 걸려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 힘이 자꾸 빠져요. 영양분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리면 자꾸 빠져나가요.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힘이 빠져요. 오늘 랩런트 한 명 못 왔잖아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자꾸.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를 놓고. 자, 복음 누리는 증거가 와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복음 누리는 증거가 와요. 복음 누리는 증거는 뭐냐? 복음 누리는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복음 누리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에게 이상하리만큼 불신앙이 자꾸 꺾여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왔고 안식을 주러 왔거든요.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만약에 복음 누리는 증거가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응답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 조급해지면서 막 난리치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누리는 열매가 와요. 분명히 와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 누리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복음 받을 생명 있는 자가 오게 돼 있어요.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사는 곳에, 가는 곳에 있어요. 있는데
복음 누리는 열매 반드시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도록 와요.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야 복음이 복음답게 뿌리내려요.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면 문제를 이겨버려요. 먼저 힘이 안 빠져요. 복음 누린 증거가 와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자꾸 꺾여요.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증거, 응답이 없다, 불신앙이 안 꺾인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결국은 문제가 자꾸 크게 보여요. 썼던 인본주의, 또 염려, 걱정, 두려움, 계속해요. 반복되는 거를. 복음 누리는 열매 와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거 말 안 해도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려만 주면 돼요. 이 열매가 오는데요, 이게 만약에 복음 누리는 열매, 여러분에게 전도의 응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 누리는 열매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쓴다는 말은 흑암 세력을 못 꺾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흑암 세력이 안 꺾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자가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힘을 못 써요. 전도하고 싶은데, 나도 선교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안 돼요. 힘이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왜? 복음 누리는 열매 뭐로 나타날까요? 생명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봤다면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표시 안 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부름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뱀이 득실거리고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꽉 가 있고 치유되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불 땡기면 터져버리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증거, 복음 누리는 열매, 이걸 전도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시면 영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감격되고 감사가 된다면 그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장 급하고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급한 게 뭐냐?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을 건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RTS가 뭐예요? 복음 가지고 전도 신학을 정립할 렘넌트 신학교. 정말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이 RTS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예물이 이 한 나라를 도울, 정말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237 나라 RTS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계속 저희 교회로 이제 뭐 대구 왔다 갔다 하시지만 인도를 받는데 저기 회사에 지금 다락방 들어가거든요. 30평 남짓 되지 않는 방이 4개 있고 식당이 있고, 가보면 우리 랩런트를 데려갔어요. 일부러. 자, 이거 봐라. 여기가 미션홈이고 문화센터고 치유센터 다 된다. 30평 안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러분, 술 없으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분열돼 가지고 손 꺾고 병 깨고 망상에 걸려 가지고 누가 쫓아온다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의료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돌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미션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솔직히 치유센터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집중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냅두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돕는 거죠. 내가 도와야, 내가 힘이 있어야 돕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요. 나도 힘이 없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도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실제로 실현과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증거, 복음 누리는 열매 따라오게 돼 있죠. 저는 압니다. 저는 보입니다. 아, 저 아이가 지금 방향대로 간다 안 간다. 왜냐? 보면 압니다. 문제가 올 겁니다. 그 아이한테 반드시 갈등이 올 겁니다. 반드시 관계가. 이제 고등학교 내일 수요일 날 이제 들어가거든요. 오늘 하진이가 오랜만에 와서 물어봤어요. 학교 가냐 했더니 학교 간대. 이제 학교 가겠냐니까 학교 갔다가 안 갔다가 학교 갔다가 안 갔다 하는데요 이러는 거라. 그럼 별로 갈등 없어요. 갔다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갈등 없어요. 근데 계속 다닌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된다. 졸업을 해야 된다. 사람 계속 만나야 된다. 근데 그 갈등과 그 문제와 환경을 계속 피해만 다닌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과정에 또 진급을 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내가 잘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당연히.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지금 마귀가 말세 때가 돼서 그런지 얼마나 역사한다는 증거.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창세기 6장 11장이 얼마나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엄마들이나 애들한테 들어가는 속도가 광속도예요.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들어가는 속도는 너무 쫄쫄쫄 들어가는데 이 불신앙과 이 물질과 탐심과 이 우상숭배의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의 속도는 광속도로 빨라져요. 여러분,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오늘 기준, 방향, 기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237 나라 살립시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예, 왜 이런 근거를 들으냐? 전도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흑암을 꺾고 말씀을 읽으며 산만하고 분열된 걸 이기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기도 제목을 찾아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자의 정체성,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복음 누리는 증거 속에, 복음 누리는 열매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같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하는, 감사 회복하는, 감격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